말씀은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3장 4장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단강 건너가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그 하나님 나라 이런 어떤 이미지로 상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도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게 천국이라고 믿지만 또 우리가 이 시간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바로 이 강을 건너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요즘 우리 찬송가 가사를 인해서도 더 우리가 이렇게 관용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오늘 그리고 내일 말씀에 나타납니다. 시딤에 머물다가 요단강 가에 머물러서 거기서 유숙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일어서서 앞장서서 가게 될 텐데 너희는 한 2,000보, 2,000 규빗이라고 그랬는데 한 규빗이 한 팔뚝 정도니까 발로 따진다면 한 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한 2,000보 떨어져서 와라. 실질적으로 거리로 환산해서 본다면 한 1km 정도 떨어져서 와라. 왜냐하면 너희가 가는 길은 이제 너희가 모르는 길이고 그 모르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법궤 곧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너희를 이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뒤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절대 앞장서 가지 말고 어떤 새로운 길을 도전하거나 어떤 새로운 길을 가거나 항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는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같은 데에서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좋은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하나님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라 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원칙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대화하듯이 그런 어떤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жил머지고 일어나서 앞장서서 가면 그때 너희들도 준비를 하고 따라 나서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가 큰 이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백성들한테 지시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사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먼저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마치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맛있는 것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게 뭔지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뭔지는 몰라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건 왜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면 7절 말씀을 먼저 7절, 8절 말씀을 아마 먼저 기록을 했어야 더 순서에는 맞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내가 모세에게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강물에 들어서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불을 저 위에서 멈춰 서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그대로 실행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알고 보면 1절부터 이 13절까지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시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지도한 대로 실행을 해서 물이 멈춰서게 됐고 요단강을 무사히 다 지나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요단강이 지금은 어떻게 생겼는지 가끔 이제 영상으로 보면 또 물이 폭이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에 지금 언급을 하는 것은 홍수철이에요. 홍수철.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항상 강물이 범람을 하던 물이 말라가지고 쩔쩔쩔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홍수처럼 많이 흘러내리는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를 건너가려면 다 헤엄을 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내가 이적, 특별한 의미 있는 기억에 남을 만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서면 그 물이 저 위에서부터 멈춰서게 될 것이고, 법궤를 짊어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강 중간에 딱 서 있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각 지파에서 12명을 택해서 12명의 대표를 먼저 뽑아놔라. 그 이제 이 사장에서 나중에 돌을 취해서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뽑아놓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발을 딱 들어서니까 물이 멈춰서기 시작했고, 그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됐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적, 특별히 의미가 있는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딱 어떻게 그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이 요단 강물이 범람을 하던 시기인데 위에서 멈춰서게 하고, 그 물이 멈춰서니까 이 여매로 흘러가던 이 강은 딱 마른 땅이 돼서 그곳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바로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이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지도력의 권위, 이게 서는 게 아무리 뭐 말을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실질적인 어떤 결과를, 실질적인 걸 보여줘야 됩니다. 모세가 지도력이 딱 선 것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것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간 거였습니다. 그건 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일꾼으로 그렇게 딱 봤던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있는 권위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너를 크게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지도자는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성취해냈을 때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 중대한 과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기적과 능력으로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서 모세처럼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이렇게 놀라웠게 그를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일꾼이라는 걸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어떤 앞에 주어진 과제를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잘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해냄으로써 모세 못지않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축약을 하면 예수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예수라고 그렇게, 예수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이 예수아를 아마 번역한 것일 것이다. 헬라어로 음역을 해서 예수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봐서 여호수아가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같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떤 걸 목표로 삼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성취해내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쓰임을 받은 그 일꾼도 그 영광을 같이 더불어 얻게 돼서 영적인 권위를 갖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사실 따질 일은 아니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크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명령이 주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계획이 서고 뭘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걸 해내는 겁니다. 해내야 돼요. 해냄으로써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뿐이고 말은 했는데 사실상 그걸 해내지 못하거나 또 오히려 그걸 변개하거나 흐지부지하거나 이러면은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그 말에도 권위가 서지가 않고 지도력에도 권위가 서지 않고 영적인 권위도 서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안 들어요? 왜 내 말을 무시해요? 이런 것보다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때 다른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라라는 감동을 주셨으면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든 하나님이 해라고 했으면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인 거죠.
불가능한 걸 해내는 거. 누가 봐도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그걸 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능력의 어떤 증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찾게 되고 열리게 되고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감동이고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실행을 위한 거예요. 해내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닥치고 유혹이 따르고 시험이 딱 닥쳐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로 다잡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해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 영적인 능력이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능력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어떤 영혼도 바로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내는 훈련을 시켜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으로 주신 것은 그냥 마음으로 묻고 있다가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지 않고 딱 그런 마음이 들면 즉시 그걸 이루어내서 그걸 이루어내는 성취감, 그리고 그걸 이루어냄으로써 믿음의 성장, 또 어렵더라도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끝내 인내하면서 이루어내는 그런 성취를 경험하게 하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훨씬 성장하게 되고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 한 번에 이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인정받게 되고, 그 나머지 이제 그들을 끌고 나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주어졌다면 반드시 그것을 실행해서 완수해내므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끄는 그곳으로 우리도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주여, 이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음을 주시는 거라든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느끼는 것이든지,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득 무시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것을 성취해내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냄으로써 나 또한 영적인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성취해 나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